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사랑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구약 230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우리 그 말씀을 가지고 보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수요예배 설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 인생길을 이 광야길로 비유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광야길을 걷는 것은 흩어져 있는 그 퍼즐 맞추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다들 이게 퍼즐 조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그 퍼즐들을 맞춰서 조금씩 완성해 가게 됩니다.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추기 전까지는 전체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체를 알 수 없다라고 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퍼즐이 완성되어서 인생을 마치는 날 멋진 믿음의 완성작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을 쳐서 몇 사람을 사로잡아가는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죠. 이 기도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십니다.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울 때마다 그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주시면 굉장히 기뻐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이제 우회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이 없고 또 자신들이 먹었던 애굽의 그런 맛있는 음식들을 더 이상 맛볼 수 없었기 때문에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시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상황이 또 이렇게 되자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달려가요. 오늘 본문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8절을 다 같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하나님의 응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조금 달랐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모세는 그대로 순종해서 놋뱀을 달아 장대 위에 달게 되죠. 뱀에게 물린 자들은 그것을 쳐다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놀라운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와서 놋뱀을 쳐다봤을 뿐인데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집을 부려서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의아했을 수 있습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보면 산다고? 그게 말이 되는 일인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런 사람들처럼 불순종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눈높이에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보게 됩니다. 4절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길로 인해서 상하게 되는 것은 육체가 상하게 돼요. 그런데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는 내내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내요. 그래도 한 이쯤 광야 생활을 했으면 좀 달라져야 하는데 그들의 모습은 전혀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4절 말씀을 보면 조금은 그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앞장인 20장에는 죽은 아론의 장사를 지내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40년 정도 되는 그런 6월 초순 정도 되는 날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계속해서 빙빙 돌고 돌아서 결국 다시 제자리로 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왔던 곳이 바로 이곳 홍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가나안을 향해 가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급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또 출발했던 그 자리. 앞서 민수기 20장을 보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에돔을 지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이에 모세는 그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에돔 왕이 이 모세의 부탁을 거절해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편하게 지나가지 못하고 그것을 우회해서 호르마 지역을 점령을 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을 통과하면 빠르게 갈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홍해를 향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길을 돌아서 가야 할 뿐 목적지가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길이 온통 화강암 지대였다라는 거예요. 거칠고 험한 광야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 지역을 통과해서 올라가게 되면 그 왕의 대로를 따라서 비록 광야길이지만 그래도 편안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고 험한 그런 광야길을 돌아서 걸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상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은 뭐 불을 보듯 뻔하겠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참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 때문에 상한 그들의 마음이 엉뚱한 방향으로 불똥이 튀게 됩니다. 또다시 광야 쪽으로 간다는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쪽으로 가는 길이 올바른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불안감과 조바심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반역의 소리를 내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이 단어를 성경 본문을 조금 찾아보니까 표준 세번역, NIV, KJV, 메시지 성경으로 비교를 해봤더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조급해졌다, 상했다, 마음이 낙심되었다, 날카로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불평하는 내용을 한번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불평을 하냐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만나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광야에서 내려주신 그 음식 만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결코 하찮은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 만나를 만났을 때 이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통해서 배불리 먹고 그들이 이 긴 시간 동안 그 만나를 통해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을 바꾸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시편 78편 2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조금 앞에 있는 시편 78편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불평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마음에 감사함이 없다면 맛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 때문에 살아오게 됐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라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광야 생활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감사하는 그 신앙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광야에서 방황하느라 마음이 상한 그들의 모습이 어느 정도는 좀 이해는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지름길을 통해서 빨리 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먼 길을 갈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의 이 시대를 봤을 때 지금은 스피드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얼마나 이 빨리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세상에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빠른 것보다 주님과 함께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도 세상에서는 모든 것들이 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른 세상에 떠밀려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너무 바쁘다라는 핑계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랑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고 전화를 하고 연락하면서 이제 물어봐요. 잘 지내냐 물어보면서 어떻게 말씀은 읽고 큐티나고 기도 생활하고 있느냐 물어보면 대부분은 하는 얘기가 이것저것 하느라 바빠서 잘 못했어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바쁜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빨리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지름길로 빨리 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여기서 이 호르마, 이 단어는 이 파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멸에서 봉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하람이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적과 아군을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가나안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호르마를 점령을 했지만 바로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자신들의 현 상황에 불평하면서 불순종하는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불뱀에게 물렸는데 어떻게 노수로 만든 뱀을 매달아서 그것을 보면 산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죠. 독사에게 물리면 곧바로 물린 그 위쪽을 묶어야 되고요. 독을 빨아내고 그런 다음에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응급처치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놋뱀을 바라보라고 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과학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하실까요? 한마디로 너희 생각대로 다 해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결론이 무엇이냐? 나를 믿고 따를 때만 너희에게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고 분석하고 진단하면서 이건 가망이 없어, 망했어,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곧 전적인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은 불뱀을 불러오게 됐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이 불뱀을 보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경험을 했던 것이 놋뱀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죽어가는 이를 살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 즉 장대 끝에 매달아 놓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이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의 눈으로 쳐다봤던 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 적어도 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봐야 될 것,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는 1차적인 원인은 이 죄라는 거예요. 죄의 값으로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한 대로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민수기 21장의 약속대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날 이 땅 가운데 약속대로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약속하신 대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바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주님께 맡겼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업, 민족, 인생, 우리의 모든 것 다 그 약속대로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전 세계 열방의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즉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자들이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살아난다. 그 약속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광야길을 가는 것 같은 인생을 지켜주세요.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약속을 먼저 경험하고 간직한 오늘날의 우리들을 통해서 이 약속이 세상을 향해 아름답게 펼쳐나가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다 보면 이성적으로 아니면 과학적으로만 생각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쳐다봐야 되고요. 그분만을 믿어야 되고요. 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 인생의 그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때 우리를 향해 열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놋뱀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살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 주시는 복과 영생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우리 큰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더욱더 그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큰기쁨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54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 허락 받았으니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수요 예배로 예배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며 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이성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온전히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이 의지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성도들 저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아버지 동행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렇게 힘든 이 시간 가운데에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그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통하여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큰기쁨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교회와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